아멘. 이틀 전 금요일 3월 1일은 지금으로부터 105년 전 1919년 참으로 서럽고 고통스러웠던 일제강점기에 우리 선조들이 독립을 염원하면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3.1절입니다. 3.1절은 세계 만방에 대한민국이 독립국임을 알리는 그야말로 번국민적인 비폭력 운동이었습니다. 그저 일제 항거하는 데모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서울과 전국 곳곳에서 독립선언과 만세 시위로부터 비롯하여서 몇 달에 걸쳐서 한반도 전역을 뒤흔든 일련의 움직임들은 우리 한국 근대와 현대사의 흐름을 일거에 바꾼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일제치하 역사의 위기에 어려움 가운데 분연하게 일어나서 희생한 선열들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고귀한 목숨을 바치고 희생했던 수많은 선열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고귀한 그들의 희생 위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여기까지 도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 다시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평안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누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임을 우리는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다시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격도 없고 어떠한 공로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를 오늘 우리는 다시 믿음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신약을 찾겠는데요. 신약 311페이지로 가실까요? 신약 311페이지로 가시면 에베소서 2장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좀 읽기를 원하는데요. 에베소서 2장으로 가셔서 8절과 9절 말씀. 일부에 제가 이 말씀 좀 이렇게 암송을 말씀드렸더니 암송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같이 좀 이제 거의 성경책 보시거나 화면 보면서 읽는데 뭐 눈을 감으시고 암송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꼭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성경 보시고 또 성경 혹시 없으신 분들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다시 한 번만 읽기를 원하는데요. 8절 9절 이어서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의지하며 남은 생애를 살아야 됨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힘이나 나의 생각이 아닌 나를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105주년 3.1절 기념예배에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한 가지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일본의 압제에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은혜로 인도하여 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 땅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세상을 비추고 세상 속에서 녹아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장수를 말씀 안 드려도 아마 찾으실 터인데요, 마태복음 5장으로 가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붙들기를 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으로 가셔서 13절 말씀으로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으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16절 말씀 함께 읽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이 땅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5년 전 1919년 그 당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는 조선 땅 전체 인구 약 2천만 명 중에서 1.5%인 20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실제로는 20만 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5%밖에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독립선언문에 선언한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그리스도인들이었고 몇 달간에 걸친 전국적인 만세운동의 핵심지는 전부 교회였습니다. 만세운동을 주도한 핵심도 각 마을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불과 당시 인구의 1.5%밖에 되지 않았던 그리스도인들이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우리 민족이 치욕적으로 일본의 치하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숫자는 지금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적었지만 그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분연히 일어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가장 암울했던 그리고 절망을 경험하던 그 어려운 시기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로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준비되어서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 더욱더 쓰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더는 베냐민 자손입니다. 그리고 아비하일의 딸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사촌 관계인 모르드게에 의해서 딸처럼 양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어려운 환경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끝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후가 되었어요. 자기 민족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보셨어요. 에스더의 헌신된 마음을 보셨고 그리고 에스더의 간절한 기도를 귀히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당시에 총리 대신 역할을 하던 하만이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경애를 표하지 않는다고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만 한 명만 죽이면 너무 성이 안 풀리는 거예요. 모르드게 한 명만 죽이기에는 벌이 너무 가볍다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의 민족, 유대 민족을 다 말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 음모를 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유대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왕 앞에 나아가라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무리 왕후라고 해도 왕 앞에 왕의 부르심 없이, 왕의 규례 없이 결코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나아가면 무조건 죽음이에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로 나아갑니다. 몰살의 위기에 빠진 유대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됩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밤낮 3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 우리의 본문을 여러분 아까 같이 읽으셨는데요. 여러분이 다시 오늘 우리의 본문으로 가셔서 에스더 4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저와 같이 좀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더 4장으로 가셔서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이어서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자, 유대민족이 풍전등화와 같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에스더가 무엇을 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는,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하는 우리들에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명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십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 수많은 죄악이 우리나라 가운데 있어. 이것을 끌어안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105년 전 3.1 만세운동을 이끌었던 유관순 열사, 물론 유관순 열사에게는 불타는 애국심이 있었어요. 어린 나이였지만 정말 불타는 애국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유관순 열사의 나라를 위한 희생은, 유관순 열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빼놓고는 유관순 열사를 도무지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1919년 이른 봄에 유관순이 고향에서의 독립운동을 위해서 독립선언서를 숨겨가지고 고향 아우네로 내려옵니다. 동네 사람들을, 마을 주민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전혀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말이 전달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유관순은 어린 조카 유재하를 데리고 천안 매봉산으로 올라갑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3일간 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3일간의 기도를 마치고 아래로 내려오는데 달라졌어요. 완전히 담대하게 달라졌어요. 그런데 고향 사람들이 이상하리만큼 유관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1919년 음력 3월 1일 저 유명한 아우네 장터의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납니다. 거사 직전의 마지막 유관순의 기도로 알려진 그 기도 내용이 지금도 유관순 기념 비문에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제 시간이 임박하였습니다. 원수회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에 자유와 독립을 주셔서 내일 거사할 각 대표들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행복한 땅이 되게 하소서. 주여 같이 하시고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대한 독립만세, 대한 독립만세. 만세운동이 있은 후에 유관순은 일제에 의하여 체포당합니다. 체포된 유관순은 감옥 생활 중에서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조국을 위하여서, 자신의 믿음을 위하여서, 그리고 함께 감옥에 갇힌 동료들 위하여 기도했다고 역사는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고문을 받으면서도 유관순의 기도는 멈추어지지 않았습니다.
1920년 10월 18살의 나이로 생을 마친 유관순. 단순한 애국 열사가 아니에요. 순교자로서의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그러니까 유관순이 죽으니까 책임자들이 이걸 공개하면 난리가 날 것 같으니까 시신을 비밀리에 처리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선교사님들이 그냥 두지를 않았어요. 강력하게 선교사님들이 단체로 항의를 합니다. 결국은 정동교회에서 교회장으로 장례 예배가 거행됩니다. 정동교회 김종호 목사의 주례로 장례 예배가 시작되었고, 은혜롭게 예배가 마친 후에 이태원에 있는 묘지에 유관순의 시신을 안장하게 됩니다. 홍창성 목사는 주님과 함께했던 유관순의 일생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유관순은 교회와 주님을 사랑하다가 그의 생애를 제물로 바쳤다. 유관순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교회를 떠나본 일이 없었다. 유관순은 교회에서 나서 교회에서 자랐고 교회에서 배웠고 교회에서 만세운동을 하다가 죽어 교회의 예배로 마지막 삶을 마감하였다. 유관순, 이 어린 소녀가 어떻게 이렇게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헌신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힘 때문이었습니다. 유관순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유관순에게 용기와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했던 유관순, 한 어린 소녀의 믿음과 기도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은 책임과 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우린 오늘 105년 3.1절 기념예배를 드리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전공의들이 파업을 하고 있고 의료 현장이 혼란을 겪고 있어요. 중증 환자들, 또 응급 환자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진료의 공백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이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4월 10일, 다음 달 10일에 있습니다. 이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 주셔야 돼요. 대한민국이 영적으로 타락한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예요. 그런데 우리가 외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실체를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보면서 우상의 단이 무너져 내리기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되고, 대통령 이하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정치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황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 시대에 우리나라 가운데 방황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복되기를 꿈꾸면서 그것을 소원하며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 이 문제가 앞으로 20년 정도 후면요 엄청난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뉴스에서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20년, 30년 후에 우리나라의 모습, 이 저출산 문제 심각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남북한 간의 긴장 관계,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여러 상황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나치면서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발을 디딛고 살아가고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이 땅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힘겨운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꿈을 잃어버린 우리 청년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나라와 국민을 지키고 있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군인들, 또 경찰들 위해서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가운데 이 동성애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우리 가운데 지금 파고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동성애 문화, 세속 문화, 이게 아주 그냥 고유 명사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심각한 문제 가운데 동성애 문화에 빠져있고 세속 문화에 물들어 있는 우리 대한민국, 병들어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긍휼하신 은혜로 붙잡아 주시기를, 그래서 더욱더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낙태법,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법, 지금 그 법이 캐비넷 안에 있잖아요. 캐비넷에서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러한 법들이 우리나라에 통과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될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저지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를 위한 기도의 책임, 기도의 사명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우리가 깨어나서 우리의 민족의 방패 되시고 우리의 민족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민족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래하면 우리 민족의 앞날에 희망이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2024년 지금은 바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